오늘 말씀으로 찬양하라 Because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커서 오늘 커피바에서도 봉사를 하겠는데, 저희 딸이 이제 지금은 14살인데요. 노아 나이 5, 6살 때 이제 학교 가서 막 ABC를 배우고 쓰기 시작할 때쯤 일이었어요. 저 멀리서 방에서 그 딸이 소리치면서 물어봐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써를 어떻게 써? 그래요. 써. 그래서 얘네가 무슨 벌써 톱을 배우나? 그리고 SAW 그랬습니다. SAW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좀 이따 저에게 카드를 들고 왔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I love you so much 라고 쓴 거예요. 톱같이 사랑했는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녀를 갖는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만드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표현하는 그 표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의 표현도 원하시고 감사의 표현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그것을 표현하는 극치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든지 마치 이 딸이 아빠 사랑해라고 했을 때 그 아빠가 그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그렇죠? 큰 재금, 작은 재금, 나팔 불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찬양을 듣는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승리가 임하고 그리고 귀신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거기 임하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 사울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듣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과 귀신의 역사들이 끊어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시편 8편에는요 이런 찬양이 어린아이가 불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저렇게 아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라고 한 말은 아닌데 괜찮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신이 물러간다. 우리 시편 8편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이가 찬양해도 원수와 보수자들이 잠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찬양할 때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그때 치러왔던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적은 수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듣는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윗이 비파를 타며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은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어둠 그림자들이 떠나가더라. 세 번째는 찬양은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욥이 계속해서 삶이 묶여옵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회복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니까 사람과 묶인 게 풀어져요. 그게 풀어지고 나니까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게 풀어지고 나니까 물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런 순서로 그에게 은혜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한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물고기가 그를 다시 뱉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나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찬양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부흥하는 교회라서 찬양팀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하는 교회가 선교를 잘합니다. 예배를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봉독할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잔치집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잔치집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사람들만 모인 신부들만 있는 교회.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에는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잔치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눠 먹고 오늘처럼 잘 나눠 먹으면요 부흥이 옵니다. 그 나눠 먹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셨더라. 우리 교회 찬양이 부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부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토록 기뻐하신 게 찬양이라면, 표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힘있게 하면 더 좋은 찬양일까요? 찬양한다는 말 자체는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praise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거기는 반드시 because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우리 시편을 새벽에 묵상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항상 다윗의 찬양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because, for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목사님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그게 무슨 칭찬이냐? 하나도 칭찬 아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반복한다고 칭찬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그런 틀에 박힌 표현의 제사가 아니라 왜, because가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초에 시작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잊고 살았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멋진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영 형제? 네. 놀라운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because. 그래서 이것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찬양입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thank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giving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파트는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 감사는 이런 거구나, 찬양은 이런 거구나,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주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울려서 그냥 우리 기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죽은 표현, 굳어져 버린 표현. 그냥 기도하면 일상적으로 항상 나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아, 진짜 이거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말씀 뒤에 작은 표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봉헌할 때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과일 좀 올려다 드리고 그리고 평소보다 좀 많이 헌금하면 되지. 여러분, 이걸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감사한다고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because. 왜 나는 오늘 감사한가? 오늘 이것을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2번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받고, 두 번째 그 복을 묵상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켰더니, 환자들에게 감사를 시켰더니 몸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암덩어리가 녹더라는 거죠. 불행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름 써가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적을 때 내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풍성한 감사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에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다. 나는 오히려 어려운 일만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becaus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좋은 집 주신 거, 좋은 만남 주신 거, 성공 주신 거, 건강 회복시켜 주신 거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감사 못하면 어떻게 하죠? 죽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에서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개나 돼지도 고마운 줄 압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자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cause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이.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이 동양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밤중에 성령님이 환상 주시고 그쪽으로 가지 마라. 넌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갔더니 좋은 일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귀신 씌인 사람 벗겨주고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매맞고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because가 나옵니까?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because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나 주님 명령 순종했고 가라는 대로 갔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플랜카드 쓰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막 바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부흥이 일어나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더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착고에 묻혀서. 몸에는 피고름이 흐르고 여기저기 죄인들이 오물이 깔려 있는 곳, 벌레가 지나다니고 쥐가 지나다니는 곳,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무엇이 감사하냐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찬양하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갔다 시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그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거 기적 아닌가요? 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열려져서 해방되었습니다.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거 기적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지. 그런데 바울은요, 떠나지를 않아요. 해방시켜 준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상하죠? 바울은 자기에게 방금 전에 이 과연 돌덩어리를 던져서 자기를 죽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살려주셨는데 그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하고 기적을 찬양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겠죠. 그런데 자기에게 돌 던진 그 사람에 왜 또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런 조건들로 말미암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듯이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란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니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무릎을 꿇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 맞고 다시 살아나면 뭐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순종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건강도 뺏기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다가 암이 걸려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이번 감사절은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 오늘 심령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에는 저 혼자 바빠서 차를 타고 오고 아들은 걸어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걸어온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둘이 이렇게 걷다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못했던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요. 아들이 아빠 우리 여호와 증인 같지 않아? 예, 양복 입고 예, 잘 차려입고 가방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못 봤는데요, 와, 그 길가에 로즈메리가 있어요. 그 길가에 잘 키워진 라벤더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됐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짧은 시인데 강력하죠.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꽃 아시나요? 네, 내려갈 때 보았네. 그렇게 경쟁 속에서 치고받고 들여밟고 올라갈 때는, 바쁘게 살 때는 못 보았던 꽃이 인생길에서 이제는 겸손하게 내려오는 길에 그 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차로 다니면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한 가지 들었어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나에게 거짓말하고, 이 세상은 나를 실망하게 하고, 이 세상은 나의 때로는 건강도 뺏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아들과의 그 따뜻한 대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도 뺏어갈 수 있겠지. 나를 먼저 데려가시던지 이 아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관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난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다 빼앗길지 몰라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빼앗기시지 않는다.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그 주님의 동행 속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고 있다면 이런 조건들을 넘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조건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왜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시아로 간다니까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분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사는 동안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채찍에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과 옥에 갇혀도, 착고에 갇혀도 그의 영혼은, 그의 영혼으로부터 감사와 찬송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때로운 손가락질하고 뒤돌아서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용서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하늘의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높음도 낮음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참 이유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because의 찬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의 찬양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오늘 그 많은 어떠한 말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왜 감사한지를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